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으신 후에,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 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친히 부활을 주님이 증거하셨는데 하루 이틀 계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성령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 그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앞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전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을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7주일이 되는 때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다 그 말인데, 자,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6월절과 다 관계가 있어요. 언제부터 50일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50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헬라어 시플레오로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그 말이에요. 50일을 완전히 채운 그날에 성령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성령께서 오셨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40일부터 50일까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의해서 120명이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한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데 그 피를 바르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염소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그 피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푸뉴마 푸네이 바람에 비유를 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루아흐 푸뉴마 그건 다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바람이 있지요. 태풍이 불면 그냥 뭐 다 쓰러뜨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사라호 태풍이 불 때 철탑을 막 휘어놓고 우리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잖아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바람은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분 기록이 시속 348km까지 불었대요. 막 회오리 치면서 막 바람이 지나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바람이 어느 마을로 지나가면 그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만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집도 없어지고요. 사람도 날아가고 트럭도 날아가 버리고 건물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강력한 바람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바람이 불어왔다. 급하고 강한 이 바람, 그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서 그 자리에 몰아쳐서 그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이 태풍이 불어오면 벌써 저 제주도 저 밑에 있는데도 그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바람이 얼마나 그냥 막 세차게 부는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바람의 영향이 더 세지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성령이 가득 차니까 토네이도가 불어서 다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깨트리고 쓸어가는 것처럼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시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서 뒤집어졌는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취한 것하고 증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바다를 뒤집어 놓고 그냥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는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때려부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홍과 영과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막 그 자리를 막 뒤집어 엎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거, 그 산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산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터가 흔들리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그 안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렸다, 옥터가 흔들렸다, 그게 산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바람이 흔들리듯이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강력한 바람이 불면 우리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멀미를 잘합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도 멀미를 잘했어요. 지금은 뭐 멀미를 거의 안 하는데 참 참멀미 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배를 타보니까요, 배멀미는 더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뭣도 모르고 강릉에 그쪽에 어디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뭐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먹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뭣도 모르고 같이 가신 분하고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멀미가 시작이 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멀미만 하다가 가자고 와가지고도 누워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멀미, 그 고통보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어지러움의 고통이 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갑자기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더니 누가 이 꼭지를 잡아가지고 막 빙글빙글 막 돌리는데 누워도 어지럽고 일어서도 어지럽고 앉아도 어지럽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 또 핑 돌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다가 응급실에 갔는데 가가지고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누워가지고 뭐 주사 한 대 주고 그리고 몇 시간 누워있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 어지러움증이 이렇게 무섭구나. 내 몸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이 불의 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때 나타난 결과가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16개국 방언으로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방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외국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 보통 우리는 그런 방언을 말하죠. 그런데 외국어의 방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분열된 것을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소통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 바람은 변화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막 꺾이고 변화되고. 불은 죄를 태우는 성결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방언은 소통의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성령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속박을 합니다. 성령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1절에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의 이력서가 나와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 3장 6절을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따지면 완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어야 산대요. 아멘. 예수만이 살 길이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죠.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복음이에요.
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해방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죄인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 1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살롬, 에이레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평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9절 보세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정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 영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 네 번째,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그 성경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그 반지를,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반지를 그 양자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선포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선포할 때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해주신대요. 아멘? 우리가 똑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